어제 말씀의 내용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회복화 그리고 겸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2월 14일 화요일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엘리후의 2차 변론으로서 욥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심을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에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엘리후가 욥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욥을 고소하면서 욥이 옳은가 그른가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엘리후가 그 욥과 함께 있는 세 친구들 또 이제 그 학자들은 엘리후와 세 친구와 욥과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곳에 함께 있었음을 이렇게 추측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엘리후가 말하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분별해봐라. 욥이 옳은지 그른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이 그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도 사람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옳은지 그른지 듣고서 분별할 수 있으니 잘 듣고 분별해 보라는 거죠.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 욥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보려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욥 5절 욥이 말하기를 지금 5절부터 그 9절까지는 욥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 엘리후가 추측한 면도 있고 그리고 욥이 그 말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이 이렇게 말했다, 욥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욥에 대한 과장된 그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약간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약간 욥에 대해서 과장하는 부분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정말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다고 자신은 말했는데, 물론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어른들이 말하니까, 연장자들이 말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었던 그런 자세는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요 엘리후도 새 친구처럼 인과응보적인 그 기준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욥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지만, 엘리후에게도 역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통하여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추측한 거죠. 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하고 거짓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허물하셨고,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쏘았다, 그래서 상처를 입혔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욥의 말을 이렇게 이해한 거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은 악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이 이랬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을 이렇게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엘리후의 오해인 거죠. 욥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을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신앙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편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예, 10절부터 20절까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 보면 전능하신 공의를 행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세상의 권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그런 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로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파하죠. 10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가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것이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을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 정의를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만하신 증거를 쭉 이제 그 뒤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인간에게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도록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면 불의를 행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맡기겠느냐는 거죠. 또한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약에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되겠느냐는 거죠.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증거인 거죠. 모든 육체가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다면 그리고 정의를 미워하신다면 어찌 사람을 다스리겠냐는 거죠. 어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겠느냐 그분에게. 그대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고 네가 정죄하겠느냐 하느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외모나 어떤 권세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여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왕이라도 너는 소용없어. 지도자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고관들을 그 높은 지에 있다 그래서 외모로 그 사람을 옳다 그렇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낯을 세워주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을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왕이라도 지도자라도 고관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봐주고 지도자라고 봐주고 고관이라고 부자라고 봐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의롭게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거죠.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네,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10절에서 12절 공의를 행하시는 정능자 하나님,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공의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으신다.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의로우신 주관자다. 주권자이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과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엘리후의 모습인데요. 지혜자들은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욥을 판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오해하고서 욥의 생각을 추측하여서 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욥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판단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첫 번째, 세상 일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볼 때 선입관과 편견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되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보응하고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식하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